17장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 청년이 이주하면서 생긴 일을 다룬다면 19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이하면서 생긴 일을 다룹니다. 개역개정은 이 여인이 행음했다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자나는 화를 내다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난 첩이 친정으로 와서 4개월간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이유를 제공한 레위인은 4개월간이나 이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첩을 데리러 간 셈이죠. 그는 나귀 2마리와 시종 1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첩과 함께 돌아오는 길을 가정한다면 돌아올 때 누군가 한 명은 나귀를 타지 못하고 걸어와야 할 겁니다. 첩의 아버지인 장인은 레위인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가급적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더욱 많은 환대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레위인과 장인만 먹고 대화할 뿐 첩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었다고 할 때에도 먹은 사람은 레위인과 장인뿐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첩이었던 여인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리고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다 종이 여부스에서 유숙하고 가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 가죠.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여부스는 다윗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이방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이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에 나그네로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와 다투고 나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남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이르자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반기며 편하게 대해주었다.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그에게 좀 더 머물다 가라고 강권하여 그는 사흘을 함께 머물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잤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나.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더 있다 가게나. 오늘 밤도 여기 있으면서 즐겁게 보내게. 그 사람은 가려고 일어났지만 장인이 붙잡는 바람에 결국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에도 그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아버지가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하고 권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의 첩은 끝내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여자의 아버지인 그의 장인이 말했다. 이보게 날이 거의 저물었네. 여기서 밤을 지내는 게 어떤가?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룻밤 더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게. 내일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 마음이 없었다. 그는 여장을 챙겨 길을 나섰고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와 첩과 종과 함께 여부스에 이르렀다. 여부스에 이르자 날이 거의 저물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늦었으니 여기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브아까지 마저 가자. 그는 종에게 지시했다. 계속하자꾸나. 기브아나 라마에서 밤을 지내야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갔다. 그들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근처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려고 거기서 발길을 멈추었다. 레위인이 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저녁 늦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왔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는데 기브아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 주민은 모두가 베냐민 사람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여행자를 보고 말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레위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의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지요. 저는 그곳 사람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맞아들여 묻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여물과 짚이 있고 이 여자와 젊은이와 제가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리다. 성읍 광장에서 밤을 보낼 수야 없지 않겠소.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씻고 나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모두 그 근방의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해야겠소.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게 온 손님이니 그에게 음란한 짓을 하지 마시오. 제발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오. 보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놓을 테니 꼭 그래야겠다면 이들을 욕보이시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무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레위인은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떠밀어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였다. 새벽 무렵에야 그들은 여자를 놓아주었다. 여자는 돌아와서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집 문 앞에 쓰러졌다. 해가 떴는데도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여자의 주인이 일어나서 길을 가려고 문을 열었다. 거기에 그의 첩이 두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가 일어나시오 갑시다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그는 칼로 자기 첩의 팔다리를 잘라 12토막을 냈다. 그는 토막 낸 것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든 취해 주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는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양인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한 노인만 그들을 환대하여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이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죠. 불량배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음력하면 블리야알의 아들들인데 그 뜻은 유익이 없는 자의 아들들이란 뜻이고 다른 곳에서는 우상숭배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로 번역됩니다. 이방인의 땅인 여부스를 피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들어간 것인데 거기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야훼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는 레위인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욕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성과 메시지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보낸 것처럼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했죠. 그렇다면 전어 맥락상 레위인이 아니라 노인이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 주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은 끝까지 침묵했으니까요. 밤새 능욕당한 여인은 남편을 찾아 노인의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쓰러집니다. 성경은 이제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 여인의 주인이라고 기록하죠. 결국 그는 첩을 나귀에 태워 집으로 돌아가서 여인을 12토막을 내어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여인의 시체를 토막낸 것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시체란 말이 없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아직 살아있었으나 레위인에 의해 죽임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읽는 내내 이상한 느낌입니다. 아내를 데리러 간 레위인은 언뜻 착한 사람인 것 같았으나 철저하게 냉정한 사람이었고 레위인을 환대한 장인도 언뜻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딸을 무시했으며 레위인을 집으로 맞아들인 노인도 언뜻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는 나귀를 타고 친정에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었던 온니알의 아내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끝에는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여인이 등장한 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시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처참하고 가혹한 시대였습니다.